를 소리내어 읽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영혼의 소리를 자기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한 주간 동안 혹시 한 번도 소리를 내어서 안 읽으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니까 누가복음 17장, 지금 이제 안 읽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우리 소리내서 자신의 영혼이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다시 해놓으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한 것을 할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원리를 또 은혜를 담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는 여름에 한철 모아서 수련회보다 나누어서 하자. 이번에 우리 2019년 좀 변화를 주자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 시설이 다 바닥이 보일러여서 자는데 지장이 불편함은 있지만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고등부 자꾸 또 다음 주일은 유초등부가 겨울을 여기서 보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 교육에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헌신하시고 계신데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잘 보내주시면 잘 기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이 누가복음 16장까지 공부를 하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오늘부터 누가복음 17장 순서에 의해서 쭉 나갈 테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누가복음을 미리 좀 읽어오시면 말씀이 이해가 더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7절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르시되 말은 예수께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 그 자체가 이르심 자체가 존재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이 말씀 들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 자체가 사건이요 듣는 것 자체가 은혜요 듣는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신약에 보면요 이걸 깨달은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인들을 갖다 주면 노트로 가보다 설교 노트에 가시면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모여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종교 행사로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뭔가 희한한 법칙을 이게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야 도대체. 설교 노트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도 여러분들 그리스 산토리니만 아시는데 산토리니 위에 보면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읽어보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표현이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뭔가 뭐를 깨닫냐면 그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도들의 말이 저 사람이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도들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역사 없이는 시간만 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시간에요 멍청하니 30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영어도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이해가 되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는 자 가운데서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되는 사람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영적 법칙은요 되는 것도 있고, 수학에서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는 말씀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적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바울이란 영화를 보신 분, 혹시 2부 예배 때 바울이란 영화를 보시면 손 들었죠? 바울이란 영화. 그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좀 여기 전자상가 여기 롯데 시네마에서 했는데 그 영화가 미국에서는 아주 흥행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 정서에는 흥행이면 좀 막 두드려 부수고 막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막 갔는데 이 사람이 죽였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야지. 그런데 미국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잘.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영화이 흥행에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그렇다고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 누가가 바울 영화에 보면 그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기록을 남기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가 뭐 지금 뭡니까? 금속 활자를 뭐 발명을 했다. 세계 유명한 걸 많이 발견해도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근데 누가는 여러분들 성경 뭐 이것도 상식이죠. 성경은 몇 권입니까? 성경 몇 권이에요? 한 첫 곡에는 잘 넘어요. 성경 몇 권이에요? 그것도 처음 알아서 그러는데 그건 그 불교 수준인데 성경 몇 권이에요? 그럼 성경 몇 명이 있었어요? 66권을 몇 명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두째 곡에도 싹 줄어요. 첫 번째는 66권 그러다가 두 번째 싹 주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성경 몇 권이에요? 66권. 몇 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저자의 막 논쟁이 있어요. 사실 누가도 이게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의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참 좋은 곳에 사는데 아이파크에 가면요, 저는 우리나라가 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아이파크에 영먼 문고가 있습니다. 그 문고 선전해 주기 때문에 다 못하는데 그 문고에 가보면 뭐 한국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모든 책을 안 사도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4,600원 내면 커피 한 잔 먹고 보고, 돈 없으면 안 내도 개인 의자를 쫙 해놔가지고요, 그 밑에 콘센트가 다 있어요. 그 모든 책을 빼서 보고 제자리 갖다 놔도, 과거에는 산 것만 보는데 저는 그래서 거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월요일 날 이럴 때 가장 시간 남을 때 저는 뭐 눈에 보이거든요. 거기 가면 모든 책을 다 보고 다 그다음에 갖다 놓으면 돼요. 제가 거기서 보니까 누가복음을 누가가 안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학자죠. 다 통일되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성경은 몇 권이다? 66권. 몇 명이 썼다? 약 38명에서 40명이 쓴 거예요. 그래서 66권을 몇 명이 썼다고요? 40명이 이제 썼는 거예요. 몇 년간 썼다? 1년 썼어요? 그것도 약을 붙입니다. 약 1600년 동안에 썼어요. 여러분들 1600년 동안에 어떤 사상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신구 간에도 생각이 안 맞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안 맞잖아요. 젊은이들과 나이도 생각이 안 맞습니다. 이제는 누가 틀린 개념에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생각이 틀린데 1600년 동안 진행이 된 글이 40명에 의해서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건 이제 이 정도 말하면 맞춰야 돼요. 40명의 저자가 다 어느 나라 국적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이 정도는 통밥이란 거지. 이거는 몰라도 이렇게 쭉 말을 들어보면 뭐겠어요? 누가예요. 여러분들, 누가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쓴 사람. 그러니까 말은 객관성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이 썼으면 자기네들끼리, 어떤 분은 젊은데 그런 분이세요. 유대인이 뭐 유대인 역사를 왜 배우냐고, 한국 사람이 유대인열을 왜 배우냐고, 자기들 다 유리하게.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가 정한 이유는 적어도 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셨는데 1, 2절은 제가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또 너무 오래 하면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한지 1년이 지났네 그런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어요. 1절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이라, 여러분 실족이 헬라어에 보면 실족이 스칸달론이라고 해요. 스칸달론이 영어에 가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연예인 뭐가 일어났다? 연예인 스캔들이 일어나요. 그게 그 단어예요. 여러분들 영어는 차용어가 많아요. 영어는 왜 단어가 많아졌냐면 남의 나라 말을 많이 끌어들여서 쓰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차용어가 많다. 남에게 빌린 어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스캔들 일어났다. 그러면 스캔들은 뭐냐 하면 이 헬라의 스칸달은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이 스캔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러면 그 권리가 넘어졌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수께서 그럽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마라.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제가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절대로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걸리게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왜 하면 안 해요?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지 말았으면 하지 마십시오. 남을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분 있죠? 남은 다 걸려 넘어지게 해놓고 자기는 뒤끝 없다고 집에 가서 자고. 그거 하지 말란 거예요. 걸린 사람은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아예 따라합니다. 아예 넘어지게 하지 말자. 아셨죠? 넘어지게 해놓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근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연자맷돌을 복잡한 이야. 예수님께서 되게 그 말의 이거 과장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머 감각이 투철합니다. 여러분들 학자들이 하면 예수님이 엄격하게 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말할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야, 실조가 가게도 뭐 달고?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그냥. 그 뭐 되게 유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와 있냐 하면 그 폴란드 그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바웬사가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를 잘 만나야 돼요. 물론 뭐 나중에 남자가 성장하면 부인도 잘 만나야죠. 제일 만난 여인이 엄마입니다. 엄마한테 어떤 사상을 배우냐가 중요해요. 그 바웬사가 어릴 때요. 공산당 그 서슬퍼런 공산당이 있을 때 엄마가 한마디 해서 바웬사야 너 성공하려면 유머 감각을 가져라.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이 유머를 할 줄 안다는 건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이 됩니까? 실족했다고 연자맷돌을 예수님은요 그만큼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꼭 듣고 꼭 실천하기를 바라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실족하게 하지 마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절은 지나갔고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뭘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해라 용서해. 여기 끝내려다가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그냥 그래서 용서해라 그러면 끝났는데 또 예수님 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 7번이란 게 뭐 꼭 따지면 유대인들은 뭐 7자가 완전 숫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7번이 700번도 괜찮습니다. 그냥 엄청 많이 그런 뜻이죠. 완전히 잘못하거든 그러죠. 7번 잘못 하루에 7번이라면 그냥 그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잘못을 저지르다. 그래, 뭐 숫자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한테 가보면요, 이런 숫자 가지고 사람을 또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7번이란 말은 완전히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7번 다시요. 잘못해놓고 다시 뭐 했어요? 돌아와서 뭐 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럼 뭐 하라 그래요? 할 수 있겠어요? 7번이란 말은 완전히 잘못이에요. 그냥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 용서해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설교 주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저를 따라오셔야 무익한 종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잘못이라도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입을 좀 열어봅시다. 오늘은 7번이 뭐라고요? 완전 잘못이 완전 잘못. 더 이상 완전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뭐 해라? 여러분들 이거 듣고 우리 부부끼리 오늘 가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은 죽어도 용서 못해라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7번. 오늘 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잘못을 지은 남편들이요, 큰 잘못을 아내들이요,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이야 7번 잘못 나 당신한테 완전히 잘못했지만 내가 미안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받아? 이 일만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을 잘했는데 어떤 분도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야. 그런 표현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뭘 흙이 들어가 곧 죽을 건데.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눈에 흙 들어가는 거 서러운데 미리 말라고 자꾸 들어간다 그래요. 예? 얼마 있으면 들어갈 건데.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잘못해도 뭐 해요? 그 말을 이해해야 이제 흐름이 무익한 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5절에 보죠. 사도들이 이제 이게 제자 용어의 차입니다. 사도라 그러기도 어쨌든 누가는 사도라 그래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께 뭐 하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요.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 목사가 행복한 게 성경을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해요. 묵상. 이게 또 뭔 뜻이? 왜 믿음을 달라 그래요? 왜 믿음을 더해 달라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7번 용서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하면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7번 용서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더해 달라고? 제가 이걸 보다 금요일 날 오전에 이게 속 보이는 소리다. 속 보이는 소리.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런 뜻일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용서는 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말일까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속이 보일 때,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속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그 가정에 조금 분란이 일어난 이유가 우리 어머님이 속이 보이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속이 보여요. 우리가 이제 저희들은 이미 아직까지 그래도 좀 젊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은 또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벌써 무슨 말 하는지를 다 알아요, 사실은. 왜 이 말을 하는가? 어디 마트에 가자. 왜 갈까? 그러면 속이 보여요. 근데 어머님은 안 보이는 줄 알고 다른 말, 우리가 그걸 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싸움이 나요. 왜? 그 엄마가 왜 처음부터 그러면 딱 그걸 이야기하지? 왜 빙빙 돌려가지고 우리가 다 보이는데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어머님은 못 보는 줄 알고 말을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어디 가자. 저한테도 꼭 직설적으로 어디 가고 싶다는 말을 안 해요. 네가 가면 따라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가고 싶었어. 그런데 절대로 가고 싶다 소리. 네가 가면 내가 따. 근데 속 마음은 뭐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분란이 우리는 제가 분란을 조사해 보니까 명절 때 그런 걸로 많이 불러. 그래서 막 나중에 혈압이 높아지고 막 안 할 말도 하고 막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에 무기가 있어요. 니네도 80대 봐라 이런 식으로 또 완전히 엉뚱한 길. 그러면 또 우리가 미안해 가지고 그러다가 그래도 엄청 큰 잘못은 마지막에 니네도 네 애비 가고 나서 나 혼자 살았는데 이래도 이제 모두 깨갱이에요. 그냥 모든 논리를 다 그냥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 유리한데도 애비 죽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속으로 어머니 그러면 속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뭐가 보여요? 속이 보여요. 믿음 주세요. 이 말은 믿음을 주면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말을 핑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핑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7번 하라 그러죠. 안 돼요. 그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됩니까? 오늘 남편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7번 아니라 3번만 해도 당신하고 뭐 사네 뭐 사네 당신 했던 말 또 하고 나 우리 교회 3번 넘어간 사람 있을까요? 4번 그 사람은 훌륭한 분입니다. 5번 신입니다. 7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 나 못. 근데 예수님 보시. 이게 예수님의 유머예요.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뭐 하날? 너희들 지금 너희들 뺀질이처럼 또 못한다 그러려 그러지. 너희들 하고 싶은데 늘 그러잖아. 예수님 하려 그랬는데 믿음이 우리 너무 작아서 못했어요. 예수 이해하세요. 내가 7번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믿음이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예 니네 진짜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뭐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뽑힌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마음속에 진짜 하고 싶은 의도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용서하고 싶은 의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 또 핑계할래? 너희들 그럼 적다 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적어서 못한다고 쳐. 너희들한테 진짜 겨자씨 하나만. 여러분 겨자씨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선교사들이요 겨자씨 가져올 때 스카치 테이프에 발라서 옵니다. 다 날아가가지고 겨자씨 가져 다 없어져요. 저도 스카치 테이프 발라서 왔어요. 겨자씨 가져오는 법을 선교사가 그래. 이거 못 가져가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사가지고 거기 발라서 오면 거기 하나 묻어오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이 지금 작다고 못한다고 핑계대지. 너희들 영혼 속에 뭔가 조그만한 겨자씨 하나만한 가장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용서는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뭐 주면 하고 그런 뜻이 아니야. 오늘 또 기도하실 때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힘 안 줘요. 용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힘 안 줍니다.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순종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 지금 7번 용서하라니까 못하겠지? 힘들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야. 이래서 이제 진행됩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해야 되냐 말이야. 네가 지금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7번 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6번까지는 참는데 7번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콱 찌릅니다. 6절 5절 보십시다. 순종 지극히 4절 마지막에 오면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누구는요? 너는. 이게 강조점이에요. 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병이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과하는 법칙을 봅니다. 누가 봐도 병이 잘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이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병한테 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병이 잘못했으면요 우리의 생각의 주도권이 병한테 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지가 한 번만 나에게 더 머리를 숙이고 들었으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5번 용서했어요. 못했어요. 6번 한 번만 더 왔더라면 내가 용서해요. 여러분들 모든 주도권이 누가 잡고 있어요? 병이 잡고 있잖아요. 얘가 5번 오느냐 6번 오느냐 7번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주고 말고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병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젊은 분들 예수님 뭐랍니다. 네 인생의 주도권을 네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그럽니다. 그 사람의 횟수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무슨 일이 나면요 상대방에게 많이 써요. 그 사람이 이번에 나한테 사과할까? 사과하면 받아줄까? 사과도 찰떡같이 해야지 깨떡같이 하면 안 받아줘야지. 온통 생각을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런다. 잘못은 병이 했는데 왜 병이 주도권을 갖게 놔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근데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병이 잡고 있어요. 얘가 7번 오면 해주고 나 6번 안 해. 무조건 얘가 다 잡고 있다니까요. 병이 다 잡고 있어요. 예수님 그럽니다. 왜 잘못은 병이 했는데 병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냐? 횟수에 네가 왜 신경 쓰냐? 너는 이 말은 그 사람이 7만 번을 하든
7번을 하든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여러분들 무슨 병이 잘못했으면요.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도 코가 석자예요. 하나님 볼 때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병은 하나님께 맡겨놔라. 대신 너는 네 인생을 찾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그 사람이 용서를 많이 빌었다고 해주고 적게 빌었다고 안 해주고 그럼 그 사람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 사지 말고 너는 이 말은 네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믿음이 적고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믿음이 적어서 못한다 그러지. 내가 그때 큰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닙니다. 보십시다. 문장이 어떻게 그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다가 7절에 이거 연결되어 있죠. 이제 무익한 종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입니다. 주제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종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생각을 다 품기는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가정부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종이에요. 어떤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십시다. 2000년 전에 종이 있었어요. 밭에서 밭을 갈았어요. 양을 쳤어요. 몸이 피곤해요. 부서질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종이 양을 치고 밭을 갈다가 몸이 부서고 피곤한 몸을 하는데 주인이 그럽니다. 어휴 수고했네. 종 수고했어. 하루 종일 밭 갈았지. 하루 종일 양 쳤지. 그 좀 앉아서 밥부터 먹어. 배고프지. 주인이 누가 그럽니까? 그 당시에 종은요. 하루 종일 양 치고 하루 종일 밭 갈고 나서도 종이 딱 보면 종 왔어? 빨리 밥해. 지금하고 안 맞아요 생각이. 지금이 아이고 주인이 그럴 수 있냐. 종도 인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 인권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하루 종일 밥 간 사람을 어떻게 밥부터 먹여야지. 그런 성경은 우리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이 당연히 그럽니다. 밥 갈고 양 치다가 몸이 파김치가 된데도 와가지고 야 종 빨리 밥해. 그리고 나 밥 먹을 때 너 옆에 서 있어. 그러면 8절입니다. 도리어 그대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나 밥 준비해 빨리. 그리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뭘 들고? 수종을 들어. 옆에서 들어. 그 후에 너는 먹어. 여러분들 지금 상식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당시는 당연히 이럴 수가 있다. 이게 뭐 성경이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바보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종은 하루 종일 밭을 갈았든 하루 종일 양을 쳤든 집에 들어오면 또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옆에 서 있다가 그러고 나서 뭡니까?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해요? 주인이 또 너 오늘 밭도 갈았고 너 양도 쳤고 내 밥 먹을 때 옆에 서 있었고 야 너 정말 감사하다. 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때 무익한 사상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한 종이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익이. 그때 종의 입에서 뭐 슬프네 이럴 수 있냐? 인권을 무시하냐?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경우가 그러냐? 지는 밥 먹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한 줄 알면서 그거는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종은 뭐라 그래야 돼요? 실컷 하고 나서 뼈가 부서지지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뭐한 종이라? 이게 무익이 이때 나온 거예요. 무익이 번역이 이제 무익이라 그랬는데 마태는 이 단어를 무익을 원래 무익이란 단어가 헬라어에 아크레오스라 그래가지고 마태는 어떤 의미로 쓰냐 하면 무용으로 씁니다. 무용. 쓸모없다는 거예요. 실컷 여러분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종이 그럽니다. 나 쓸모없는 존재예요. 나 무용한 존재예요. 나 무익한 존재예요. 마태는 그런 의미로 쓰고 누가는 이 아크레오스를 천한 의미로 써. 지금은 천한 의미로 쓴 거예요. 나 무익한 종이 나 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익이 이제 번역이 무익으로 그래가지고 없을 못자 이익이죠. 그것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거는요. 원래 이 누가는 천한으로 써요. 나 천한 존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비참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찮아져야 돼요. 아, 내가 누군데? 나를 왜 무시해? 나 자존심도 있는데, 나 인권도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자신의 하찮음에 대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떨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있냐? 이렇게 천한 존재가 있냐? 이렇게 죄의 존재가 있냐? 바울이 뭐라 그랬어? 예수를 만나고. 자, 예수 안 만났을 때 나도 뭐 좀 배우고, 나도 잘났고, 나도 헬라어도 하고, 나도 유학 갔고, 예수 안 믿어서 말할 게 너무 많았어요. 나 율법 학교 우수한 성적. 그렇게 할 말 많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 지옥으로 가는구나. 사람들 보기에는 뭐 내가 잘 배웠다, 잘났다, 돈 있다, 뭐 어쩌고 껍죽대다가 죽음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뜻? 나 같은 죄인 오지 마. 나 너무 죄인이라서 나 형편없는 놈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뜻이죠.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 이 말은 나한테 가까이 올 가치가 없는 인간이란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를 본 자만이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를 못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와서 자기를 못 봤는데 어떻게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본 자는 자기를 본 자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하찮음에 대해서 울어본, 가슴 쳐본 자. 이런 하찮은 존재가 있나? 이런 천한 존재가 있나?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는 팔푼이 같아. 바울도 나름대로 예수를 알고 나서 터지고 깨지고 물 건너고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터지고 깨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 뭐 좀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나는 하는 게 없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봤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천한 것이야. 뭐 좀 많이 했잖아. 아니야. 너희들이 내 존재를 알고 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일을 해놓고 나를 왜 몰라주냐? 교회가 인재를 몰라준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본인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 같은 존재는 내가 한 일은 내 신분에 비하면 감지덕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바울 이야기했는데 저는 바울의 감동을 먹은 이야기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로마 공간이,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로마시에 가면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던 그 성당 있죠.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울이 진짜로 목이 참수당한 그 성당이 있고 거기 그 연못도 있습니다. 거기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지금 그 영하는 그 로마 그 장교가 그럽니다. 너 네 인생 내가 보니까 뭐 별것 아니잖아. 너 뭐 예수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매 맞고 터지고 깨지고 지금은 감옥에 와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거 알거든. 너 이제 좀 있으면 죽는 거 아니야? 너 이제 좀 죽는 거 아니야? 이 로마 장교가 놀립니다. 너 뭐 그렇게 돌아다니고 뭐 예수 때문에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 결국은 너 죽는 거 아니야?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죽는 것도 과분하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의 장교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요. 너 죽는 거 아니야? 너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사실은 죽는 것도 과분해. 나 같은 인간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내 존재에 비하면 나는 과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영화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아, 저게 예수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심정이 뭐냐면요, 실컷 일하고도 다 손해보고 다 욕먹고 다 깨지고 다 짓밟히고,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깨졌는데,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다 바쳤는데 도대체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나는 깨진 게 과분해. 욕먹으십시오. 욕먹고 나서 우리 마지막 말이 뭡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슨 뜻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위해서 욕을 먹다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위해서 욕을 먹다니. 이것도 나는 과분해. 여러분들 시간 나시거든 여수에 가보십시오. 인간이 그래도 예수 믿고 기독교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난 제암리하고 여수 애양원은 꼭 가보십시오. 여수 애양원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희생됐습니다. 미국 유학을 앞둔, 그 당시에 미국 유학을 참 좋죠. 미국 유학을 앞둔 손양원 목사님 아들 2명이 고등학생 때 희생 죽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조사해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천한 집안에서, 어떻게 우리같이 천한 집안에서 순교자가 2명이나 배출되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같이 천한 집에서 순교자가 2명이나 배출되는 영광을 주셨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욕먹을 때는 좀 더 있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진짜 교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성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지금 막 욕먹는 걸 보고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막 TV만 틀면 교회가 잘못하고 조금 위축돼요, 저도. 그러나 저는 그런 분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2 아들 죽인 지금 이번에 서울에 있더라고요. 아들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순천 경찰서에 가가지고 형사 앞에 나 동인이 동신 아버지다. 순사가 깜짝 놀란 게 경찰서 그 형사가 그러냐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마음이 힘드시겠습니다. 손 목사님, 나 힘들지 않다고. 나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우리 2 아들 죽인 학생 안재선이를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 총살이에요. 그 당시에 총살이에요. 이미 총살. 그 학생이지만 2 아들을 죽인 그 주모자를 총살이에요. 죽은 거예요. 근데 형사한테 빼주시오. 내 그냥 빼달라 소리가 아니라 내 양아들 삼겠습니다. 처음에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래도 국법이 있다. 못 빼준다. 신랑이를 버리다가 그 안재선 씨를 빼가지고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묘도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무익한 종이 뭡니까? 우리 세상 살다 언제 죽습니다. 우리가 뭘 좀 잘할 때도 있고 좀 남들보다 좀 뛰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나 무익한 존재입니다. 처음으로 들어갑시다. 논리를 하면요,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왜? 무익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의롭다는 생각했으면 용서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거꾸로 돌리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힘으로 못해. 그러나 네가 어떤 사람이면 알면, 남편이 나에게 힘든 일을 했어요. 아내가 나에게 힘든 일을 했어요. 친구가 나에게 힘든 일을 했어요. 내 존재가 무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존재를 깊이 깨달으면 7번 아니라 7,000번도 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 서울비전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편안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러 온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더 집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돈 더 많이 쓰고 집에 갈 때 또 욕까지 먹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게 들지?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한테 욕을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주님, 나 같은 무익한 종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었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주님한테 그러십시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이 주님 때문에 욕을 먹어요? 이런 무익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폭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나는 마음이 크니까, 나는 성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폭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시는 멋진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무익한 존재들이 가는 곳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내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찬송 십자가 그 사랑, 우리 다시 불러야 될 그 찬송이요, 한번 가사를 생각해 드릴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무익한 존재임을